이번에 공개대학 3차 시에는 한국교회와 124위 복자라는 주제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유은희 채칠리아 수녀님께서 1시간 정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화방송에 오랫동안 하느님의 종에서 시복될 때 많이 강의해 주셨고, 이슬은 빛이 되어 책 보셨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중간중간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124의 복자를 굉장히 많고 큰 주제인데 1시간 동안 요약하기 참 짧으실 텐데, 그래도 수녀님이 잘 정리해서 함께 나눔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훈이 채칠리아 수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미수님,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한국교회와 124의 복자, 이런 주제가 저한테 주어졌는데요. 1시간 내에 정말 124의 복자를 설명할 수 있을지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총의 순교자 성호를 저희들로 이끌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오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크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소서. 또한 저희들의 간절한 지향도 올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히 124의 복자님들의 시성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순환하시고 부활하시어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순교자의 모으신 성모님, 신앙과 섬김의 모델이신 성요셉, 한국의 모든 신앙 선조들과 순교자들이여, 하느님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한국교회와 124의 복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원건 시민님께서 103의 성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은 보아의 말씀을 들으셔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부주제로는 기억, 증언, 희망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요. 2014년에 124의 순교자님 복자품 되셨을 때 교황님께서 2014년 8월 16일 축복 미사를 하시면서 강론의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으로서 장을 열으시면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을 경축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초기교회 여명기로 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셨어요. 하느님께서 이 땅에 이룩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이룩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애독의 유산을 보화로 잘 간직하여 지켜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증언을 말씀을 하신 거죠. 순교자들의 그런 믿음살이와 하느님의 일으키시는 위대한 일을 기억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증언을 하고 우리 시대에 풀어내서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느님 나라를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항관 은총을 받아 성모님과 순교자님들의 전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 땅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이 땅에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124회의 시복의 의미를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엄청난 일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후손들이 그 유산을 보화를 잘 간직해서 지켜나기를 촉구하면서 미래 하느님 나라를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일궈내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수요일 날 방한 일반날을 하시는데 그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커다란 선물을 주셨다고, 그 커다란 선물에 감사하신다고, 방안을 주님께서 친히 주신 커다란 선물을 표현하시면서 그 커다란 선물에 감사합니다. 나는 젊고 역동적인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안은 기억, 증언, 희망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한국 교회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일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으로 풀어내고 함께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기억, 증언, 희망 이렇게 부지혜로 잡아봤습니다. 이 시간의 키워드가 이 세 단어가 되겠죠.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순교자님들의 믿음살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살이가 우리 안에 육화심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또 그걸 풀어내는 거죠. 증언을 하고 함께 하느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건 우리의 구원사하고도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증언, 희망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꼭지로 함께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마 하늘 아래 땅 아래 새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를 함께 정리하는 데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시복이 되었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길을 걸으셨는지 그 부분의 영성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한국교회의 미션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우리의 다짐, 우리는 어떻게 이 미션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다섯 꼭지를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너무도 잘 아시죠? 교황님 오셨을 때 그 로고 아니었습니까? 주제 성서 말씀이 뭐였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일어나 비추어라. 이 로고를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안에 참 새로웠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영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 그 다음에 한국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함께 먼저 이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먼저 읽어보실까요? 불꽃과 구성된 로고의 전체적 의미는 일어나 비추어 라는 성경 말씀처럼 파도처럼 일어나 불꽃처럼 세상을 비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서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정말 이렇게 일어나 비추는데 성경 파도처럼 일어나서 불꽃처럼 세상을 비추라고 이게 로고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불꽃이 두 개가 있잖아요. 빨간색과 어떤 색이야? 파란색인데 이거는 분단국가의 남과 북을 상징하면서 나아가서 아시아의 중심 역할 수행을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근데 불꽃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화합해 있듯이 지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일치되기를 하는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파도도 보이고 칼날처럼도 보이지 않아요? 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희생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파란색은 하느님의 자비를 뜻하는 듯이 이것이 로고가 의미하듯이 우리도 파도처럼 일어난 정말 끊임없는 분열, 절망, 어둠, 죽음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일어나서 일치와 희망이 되기를 이렇게 로고로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고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순교자들의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이웃과 나아가 세계 보편교회 신앙의 빛을 전하고 이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등불이 되고자 한다. 이거를 그리면서 그럼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그럼 120세 순교들이 어떻게 시복이 되었는지 함께 간략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항원 신부님께서 그 시성의 절차는 아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복이 되려면 단계를 크게, 시복시선의 단계를 크게 두 개 단계로 나누죠. 지역교회에서 하는 예비 단계와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는 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103위 성인이 몇 년에 시성이 되셨죠? 1984년에 시성되시고 나서 이분들은 다 기회밖에 이후에 순교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분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신 초기교회 순교자들은 시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이분들의 초기교회 순교자다, 기회밖에 이전의 순교자를 중심으로 시복 시선을 교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주교회의 추계정기회에서 한국 천주교 시복 시성 작업을 통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다가 이걸 한번 공문을 보내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일한 거로 추진해도 괜찮은가? 그래서 시성성으로부터 오케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공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춘계 2001년 정기총회에서 담당 주교님으로서 박정일 주교님을 선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종 선정 영역을 하다가 마침내 2001년 10월 18일 날 시특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준비 작업을 하면서 124위 복자를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위원과 역사위원들이 임명이 되면서 준비 작업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시성성에 교령을 보내서 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하느님의 종 윤희중 바라 동료 124명을 단일 안건을 하는 것을 인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심사권을 한국교회에 줬던 거죠. 이런 허가를 바꿔서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유한영 신부님을 청원인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서 유한영 신부님이 이제 지역교회에서 이걸 준비하시는 청원서를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2003년에 약전이 간행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거 약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시성성에 보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느님의 종 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로 내용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를 시복 신사를 지역교회에서 진행해도 하는데 장애가 없다는 이 교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교령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실무 작업을 하는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7분이 위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24의 복자분들을 20분씩 나눠가지고서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신앙인적을 잘 쓰고, 신앙 고백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순교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을 다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혹시 글 남긴 것이 있으면 그 문헌 자료도 다 정리를 해서 7분이 20분씩 나눠가지고 교차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작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이게 그 시복하는 준비하는 데서 거의 꽃이라고 했을 정도, 노른자라고 했을 정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굉장히 아주 심도 깊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정도 영문약정이 발견이 됐고,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복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시복 재판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무려 4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35회기까지 했는데, 이때 이분들 재판을 할 때 박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따로 해요. 한 분은 이제 역사 전문가 작성한 분이, 그분들이 해서 따로따로 해서, 근데 무려 한 분에 대한 그 질문이 윤지중 바오로 순교자니, 그럼 질문항이 70여 항이나 됩니다. 상당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분이 하느님 종류로 올라서 교회에 공경을 받는데 하자가 없는지, 어떤 걸림돌이 없는지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현장 조사도 하게 되는 거죠. 순교자님이 사시셨던 거, 그 다음에 순교자 묘소 현장 조사를 하신 다음에 또
도중에 이런 자료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2009년에 거의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10억 법정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문서를 2009년 6월 3일에 시성성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통합 작업이 이루어진 지 12년 만에 시성성에 이런 문헌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함께 했던 그 분들인데요. 여기 지금 조광 교수님이 안 계시는데 박정일 주교님 위원장으로 해서 이거를 박정일 주교님이 컴퓨터 작업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달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상분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그리고 이분 아시죠? 마백남 회장님, 지금 천상에 계시죠? 정말 영남교회서를 발로서 읽으신 분 아닙니까? 한국의 정말 전설 같으신 분이시죠? 네. 김희소 신부님, 그 다음에 누구시죠? 차기진 박사님, 그 다음에 연천 신부님, 그 다음에 청원인 유한잉 신부님, 그 다음에 부족한 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조광 교수님이 이제 파셨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 이제 시성성에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 2000년 6월 3일에 10억 시성을 할 때 이제 시성성에 아까 이제 교구에서는 지역교회 청문서 올렸잖아요. 시성성에도 청문서도 올립니다. 이때는 올리는데, 아까 지역교회의 그 청원인은 어느 신부님이셨죠? 유한영 신부님인데 이제 로마 교회 할 때는 김종수 신부님이 로마 주의 청원으로서 이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주교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암영우 주교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시성성에서 10억 안건 보고관을 임명하는데 주지스와포 키아 신부님이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24의 하느님의 종에 대해서 포지쇼, 여러 가지 신문 조항을 작성을 하셔서, 근데 이 작성이 굉장히 까다롭고 통과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이 2010년에 이렇게 제출했는데, 2014년에 이렇게 역사위원회, 신학위원회, 추기경, 주경을 통해서 마침내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2014년 2월 7일에 교황님께서 교령을 발표를 승인하셨고요. 그래서 2014년 8월 16일에 드디어 시복이 이루어져서 교황님께서 시복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거 문헌을 올린 지 몇 년 만이에요? 2000년 올렸으니까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그죠? 그러면서 저희가 올릴 때는 사실 이 시복 시성 안건이 막 거기 시성선에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그래요. 저희는 아무리 빨리 돼도 10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빨리 됐습니다. 이건 정말 하느님의 기적이라 생각이 되죠.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정말 한국교회의 그 순교자 신앙의 결실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복식 때 그 당시에 나온 프로그램인데요. 식전 행사로서 교황님께서 서서문을 이제 순례를 하셨고, 그다음에 시복 미사가 이루어지는데 시복 예식이 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청원, 그다음에 교황님 시복 선언, 그다음에 복자 제막, 그다음에 주교님의 감사 연설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원과 시복문 교황님과 감사 이 세 파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청원은 이제 안명욱 주교님께서 하시는 거였죠. 네, 함께 해보실까요?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공명 순교자들을 복자하늘에 올려주시기를 감사히 청원합니다. 네, 주교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하신 거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청원을 겸손되게 올렸죠. 그리고 나서 김종수 신부님이 124 순교자 약전을 낭독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황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한국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명욱 주교와 많은 형제 주교들과 신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 다음에 시성성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본인의 사도 권위로 가경자 이런 분들, 동료 순교자들을 앞으로 복자라 부르고 법으로 정한 장소와 방식에 따라 해마다 며칠이에요? 5월 29일에 그분들의 추기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때 바로 김영주 그 작가님의 이멜다 작가님의 복자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성가대 환화의 찬가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안명욱 주교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교황님께서 그 서서문을 순례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광화문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계셨죠? 가셨죠? 네. 그다음에 좀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한국의 성모자상 앞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분향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던 모습 너무 깜깜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미사 보편 지향 기도가 있었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저는 이걸 읽고 있었는데 다시 기도문을 읽으니까 기도문이 너무 좋았고, 사실 이 기도는 그때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려져야 될 기도고, 지향도 그렇고 우리가 나아가야 받을 때 생각이 돼서 함께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 지향을 5개로 했었는데요. 세상의 평화, 미래를 상징하는 여고생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주교 사제에 대해서 신학생이 영어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박해받는 교회에 대해서 중국 신부님이 중국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윤지충과 순교자들의 몸을 본받기에 제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교가 했는데 임산부가 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한 컷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했어요. 그래가 몇 시간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이크 대세했다 뭐 이렇게 자제도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저한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15억을 올리는 것이, 15억을 경축하는 것이 단순히 지역교회, 한국교회의 축복과 축제만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보편교회의 축제이고 기쁨이고 정말 선물이로구나. 이거 느꼈고요. 그리고 또 지향을 또 보면서 이게 세계 각국어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할 바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변함없이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특히 전 중국 사제가 오셨다는 것이 참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 분들 선정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는가.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 전부가 함께 경축을 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다짐했던 자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마음의 울림을 가장 왔던 건 바로 이 임산부였습니다. 이 여교분이신데, 이분이신데 굉장히 고우시죠? 근데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되었나 그랬더니 결혼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아기를 갖지를 못하셨대요. 근데 특별히 백삼위 성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순교지심이 굉장히 돈독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신 거예요. 이런 소문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예식을 진행하라는데 연습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태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기를 향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고 지금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다 했는데 아기가 아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적이었고, 이분이 고은 한복교우 계시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본당 교우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침 한복집에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웃을 제작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과 그 다음에 색동을 넣으면서 이게 곱게 지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복자들의 개요를 함께 간략하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보면은 그 신유박해 이전이 제일 많죠. 3위, 그 다음에 3위, 6위, 14위가 되겠습니다. 신유박해가 제일 많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53위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유박해 이전이 이렇게 쏟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해박해 때 18위, 병인박해가 20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제는 한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전라도, 충청도, 경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보면은 103위 성인들은 물론이고 서로 형제, 자매, 모녀, 부자, 부녀부 등 가족과 친인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부도 2팀이나 계시죠. 그리고 신분도 사제, 양반, 중인, 양인 좀 다양하고요. 직업도 전 계층입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성별은 남자 복자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100위, 여자분들은 24위. 순교 형식은 어떤 게 제일 많나요? 참수가 제일 많고요. 장사, 교수. 능지처참 두무신 누구십니까? 유한검 순교자님하고 황사양님 지금 하느님의 종이시죠. 네. 그 다음, 윤유일 순교자님의 동생이신, 윤지중 순교자님 동생이신 윤지현 프란치스코. 두 분이 능지처참을 당하셨어요. 네. 국문요선 누구시겠어요? 주문모 신부님이시죠. 네. 요거를 표로 한번 만들면 이렇습니다. 1801년에서 신유박해에서 1839까지 되면 약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해박해 이전의 순교자님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이 많이 시복했다는데, 그래서 우리 시복의 그 공경의 순서를 바르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해서 그 아까 참수, 그 다음에 순교지별은 서울, 그 다음에 여기는 신부는 놀랍게도 양반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초기 교회에는 양반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했던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지별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거는 다 그 한국천주교 주교 CBCK에서 다 자료로 제공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원으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연령별 분포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보시면 30, 40, 50대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참 작년 때 온 인생을 주님께 봉헌하신 거죠. 그래서 피로써 한국교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요. 세례명을 보면은 뭐가 제일 많아요? 베드로, 바오로, 프란치스코, 야고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도로 이렇게 이제 그 순교지, 출생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지도로 일면면에 볼 수 있도록 소주는 누구신가요? 주무모 신부님까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영성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지요. 도대체 이분들은 믿음살이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제목은 120세의 복자의 영성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이거는 120세의 복자에 해당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순교자들의 영성, 또 나아가서는 한국 신앙 선조들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천주교의 영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천주교의 영성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영성이 떠오르십니까? 한국 천주교의 영성 그러면은 순교 영성을 들잖아요. 물론 가장 핵심이고 가장 꽃이죠. 그러나 저는 순교 영성에만 국한시켜 놓으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많은 보화를 흘린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천주교 영성을 이 세 파트로 좀 나누고 싶어서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구도의 영성이에요. 진리를 찾는 구도의 영성. 두 번째, 빛을 드는 뛰어난 선교 영성이 있습니다. 선교만 지금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초기 교회부터 우리 선조들은 선교에 대해서 선교라는 단어는 몰랐지만은 그들은 삶으로서 빛을 전했던 거죠. 선교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삶으로 빛을 풀어낸 증거 영성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순교가 포함이 되겠죠. 첫째, 그럼 구도 영성 보겠습니다. 진리의 구도자라고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말로 풀면 빛을 찾아서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느님과의 만남. 저는 이 말씀 올릴 때마다 무엇 하나 아실 것 없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저 동방불 시작해가지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유볼도라는 훌륭한 사상체계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인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불멸의 진리를 끝없이 찾았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느님과 빛을 끝없이 찾는 우리 성도들이 만남이 바로 찾으신 하느님과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창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교세의 유리 없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로 평시대에 창립이 되었다. 우리는 너무도 평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 신앙들이 끼어있음이 있는 거죠. 선조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불멸의 빛을 끝없이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그 깨어있음이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분들의 깨어있음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했고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느님과의 만남. 이것은 곧 뭐냐면은 요새 말하는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궁무진한 보화는 바로 이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화를 쏟아주셨고 우리 선조들은 그 보화를 빛으로 풀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3000일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를 향하 깨어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를 성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빛으로서 찾아온 하느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창조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계속 우리의 삶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주신 하느님을 하늘로 모신 것이요. 그래서 삶의 가장 가운데 모든 것을 하느님 중심으로 삶을 풀어나갔던 거죠. 진리의 구도자였던 거죠.
매 순간을,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순교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이렇게 하느님을 하늘로 모신 순교의 그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은 그냥 삶 자체가 순교였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약정 목자님의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고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 고백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흥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비참한 죽음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죽겠습니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주님을 우리 삶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시고 깊이는 달라질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을 하늘로 모시고 진리의 구도자인 우리 신앙 선조들이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선교 영성이죠. 진리의 전파자, 빛을 전하며 이렇게 스스로 찾아온 빛을, 하느님과 만난 그 은총을 그냥 맹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한 뛰어난 선교 영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도 감동한 목자를 찾아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일차에 걸쳐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를 했던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톨릭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은 부족하고 성사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님이 필요한 걸 느끼고서는 2번에 걸쳐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복자 주모모 야고보 신부님이시죠. 오셨는데 그분을 정말 천신만고 끝에 모셨는데 신유박해로 순교하시면서 이분을 지키드리기 위해서 정말 피로써 우리 목자를 지킨 우리 양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무심이 순교하시고 나니까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2번이나 보내잖아요. 그 편지가 그 유명한 몇 년 서한이에요? 1812년과 1825년 서한이잖아요. 과문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황님한테 신부님 보내주십시오 이런 서한 보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에서 이 촉박한 유교 조선사회에서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려고 빛을 전하려고 교황님한테 2번이나 편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도 감동을 하셔서 정말 열악한 이 상황에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 대구가 1831년에 마침내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 신앙 성질의 그 뛰어난 용덕과 신망의 삼덕 그리고 교황청의 용단을 인해서 마침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째요. 그 당시 교회 서적은 다 한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님도 직접 가르침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많은 교회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고 필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적이었죠. 성경, 교리서, 또 뭐가 있어요? 신심서, 묵상서, 기도서 이런 다양한 서적을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번역. 전 너무 놀라운 게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지금과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은 다르지만 성경 직해 그래서 그걸 번역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묵상을 하도록 성경 광의 이걸 또 편집을 해서 한글로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 지금같이 인쇄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발달된 게 아니니까 다 필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가르침을 보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이 속에 녹아있는 우리 선조들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는 꼭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갈목할 부분은 바로 한글 교리서는 어떤 책이에요? 주교요지라는 책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 쓰셨어요? 정약정 복자님 쓰셨잖아요. 정말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 당시는 글은 오로지 한문만 정문이었잖아요. 이 한글은 글 취급되는 어문이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녀자나 천민만 보는 글인데 정약정 순교자님은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서적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삶으로 온전히 풀어난 것이 바로 이 주교지라는 책인 거죠. 이 책은
교리서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영성서였고 신심서였습니다. 이 주교지를 빼놓고 나서 한국교회의 영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선교에 대한 증거는 물론이고요. 특히 이 한글로 번역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이 민중들은 사실 민초들은 사람 대접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조선의 역사상 민초들을 위해서 한글로 서적을 출간하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글로 서적을 저술하였다 들어보셨어요? 대장경 번역된 게 뭐예요? 그냥 한문으로 된 거를 한글말로 한 거지 한글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벌써 이게 이분이 1800년에 순교하셨으니까 이게 저술 연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한 1797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세상에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언어로 풀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한국 최초의 정말 민중들의 저서서라는 데서 큰 의미도 있는 거죠. 이랬기 때문에 2002년 1월 달에 정약종 순교자님이 우리나라 문화인물로 등재가 되셨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뛰어넘어서 한국 사상계라든가 한국계에 큰 공헌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화인물로 등재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분을 기념을 했는데 김대호 신부도 그 당시 문화인물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인물 되신 분이 바로 이 정약종 순교자님이신데 바로 이 주교유자라는 거죠. 또한 놀라운 것은 이런 번역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많은 교회 서적을 읽고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성경과 함께 먼지 풀풀하는 한글로 풀어 쓰신 신학의 토착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달루페의 그 헥톨 신부님께서는 이거를 한국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교지를 중심으로 한국 신학을 풀어 나가셨는데요. 이게 1984년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주교지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굉장히 역점을 둔 것은 이렇게 초기부터 빛을 전하고자 선교라는 용어는 몰랐을지는 모르지만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풀어내고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열심히 고군분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그 다음에 주교유지는 뒤에 계속 1801에 이분을 순교하시고 나서 계속 필사되어져 가지고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필사된 것이 이제 나중에는 필사본도 계속 전해지면서 목판본, 그다음에 할판본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믿음살이에 큰 디딤돌을 놓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는 사랑의 육화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은 그냥 지식으로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삶으로서 저는 사랑의 육화고 삶의 나눔이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울림을 주는 것이고 또 많은 선교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비록 그분들은 세상의 배움은 짧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학교에서 덕행과 사랑을 배웠기에 가는 곳마다 신앙 공동체 형성되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비만기에 나오는 달래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조선 땅에서 유교 사회에서 그 무지렁이들이 어떻게 빛을 풀어낼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어떤 지식적인 현도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성령의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내고 전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뭐가 좋아서 그들을 행복할까? 그럼 나까지 도와줄까?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교촌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더불어 사는 가난한 이웃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삶의 나눔과 섬기의 삶을 통해서 빛을 전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네,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박해자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저들이 믿었던 천주가 누구시길래 나도 나라에서만 천주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천주 신앙을 믿고 싶다라고 할 정도까지 이분들의 삶은 이렇게 사랑의 육화의 삶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증거 영성, 진리의 증거자 빛 속에서 첫째, 복음의 육화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일상으로 하느님과 일치되었다.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녀님, 노수님 계시는데 5대가 이렇게 교 집안이세요. 천주교는 부교 집안이신데 순교자 집안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 어릴 때 말씀하시기를 예전 기도는 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도 기도가 얼마나 길어요. 조가만가가 엄청 길잖아요. 공동체 기도 아니니까 가정 기도 함께 하시는데 또 꼭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면 얼마나 졸려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막 깨우신대요. 그럼 이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잔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있다가 아침밥을 안 준대요. 어떻게 영혼이 굶었는데 육신이 밥을 먹느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락도 안 싸주셨다는 거예요. 얘네는 학교가 좀 멀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걸어와가지고서 힘들게 걸어왔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맛있게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수임 표현이 그대로예요. 너무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운동장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돌만 빵빵 찼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은 왜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랬는데 그분 집안에서 신부님이 2분이 나오셨고 스님이 1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수님께서 나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는 거 배우는 거라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기도는 정말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묵주기도가 좀 길어요. 15단은 다 하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가만 갈 때 그거 얼마나 호칭기도 엄청 많잖아요. 성모님 덕소도문까지 막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겨워가지고 비례써서 막 이러면은 꿀밤을 때리면서 그렇게 성모님을 그렇게 불경하게 부르다니 이러시면서 다시 이래서 기도가 더 길어졌다고. 그래서 그분 집안에는 이렇게 벽에 옛날에 저기 발라놓잖아요. 벽지 발라놓죠. 벽에 키 순서대로 묵주가 꽂혀 있었대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자기 키에 맞는 거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15단을 했었다고. 근데 너무도 지겨웠는데 커서 생각하니까 그게 당신이 수도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디딤돌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기도의 일상으로 하느님과 일치했습니다. 어려워도 기도했고 힘들어도 기도했고 슬퍼도 기도했고 감사해도 기도했고 우울해도 기도했고 앞이 깜깜해도 기도했고 뭐예요? 하느님 현존의 체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2565항인가요? 기도라는 것은 일상을 거룩한 하느님 면전에서 지내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상을 거룩한 하느님 면전에서 지내는 거라고 그게 바로 이제 기도라고 했는데 선조들이 바로 그렇게 늘 기도로서 하느님과 일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서가 전신이 뭐예요? 지금 천주 성교 공가인 거죠. 지금 카테키스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갑자기만 순교하는 그 시간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을 하느님과 일치하면서 요새 말하면 하느님 현존 체미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워도 기도, 기뻐도 기도, 슬퍼도 기도, 어려워도 늘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현존 속에 일치했던 것이 바로 있었던 것이 이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서 지상기도가 끝났다는 거죠. 제일 많이 드리니까 성호경이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는 예수 마리아 그러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으신 우리의 선조들이십니다. 완전히 기도의 일상으로 하는 게 일치했던 거죠. 그 다음에 영적 독서 및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 그 옛날에 무슨 책을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분들은 이 독서를 성경이라든가 이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살고 말씀만 쓰면 말씀을 시험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전기의 귀해서적들을 정말 갑옷처럼 입으면서 이분들의 삶을 품어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되면 박해 때 피신을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다 버리고 가도 정말 갑옷처럼 여기면서 이거는 꼭 갖고 갔던 거죠. 귀해서적은. 그러다 혹시 이걸 못 갖고 가게 되면은 이교인들이 이거를 훼손시킬까 봐 어떻게 하셨어요? 항아리에다가 묻어놓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벽에다가 이거를 넣고 다시 한번 흙벽을 또 한번 발라가지고 지금도 교우촌에서 항아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갑옷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삶을 본받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무슨 피정을 했겠는가? 놀랍게도 피정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대림이나 사순시게 되면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런 독서를 하시면서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희생과 기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고군분투하셨던 우리 선조들이셨죠. 그리고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능동으로 참여하셨는가. 다빌리 주교님 서한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발이 붓고 피가 나도 상관하지 않는다. 내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양에서 돌리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나 됩니다. 와. 이 성사의 은총을 보려고 여인들이 그다음에 걸어가지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추위와 눈물을 무릅쓰고 와서 그 퉁퉁 분 발을 부여잡고서는 울면서 성사를 보고서 양심의 평화를 찾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온 사람이 200여 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의 그 빛을 향한 그 열정과 그분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채호심의 서한을 보면요, 미상성제에 오면 이제 이거 발각이 되니까 떼지우는 걸로 막으려고 엄격하게 해도 이들은 교우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신부님 떠날 때가 되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부님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끝까지 보려고 산까지 올라와가지고 산등산까지 올라와가지고 신부님 모습을 지켜보면서 떠날 때가 되면은 나무 꺾는 소리가 났다. 온 동네가 통곡 소리가 진동을 했다. 이런 서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을 열심히 찾았던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뜬 신부님 서한을 보면 참 아주 마음에 깊은 울림이 오는데요. 아주 초라한 오두막에서 미사 성제를 봉헌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긴 걸성에다 나무 뒤에다 흙벽에 보면 십자가뿐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천장이 낮잖아요. 천장에 자주 닿는데 비좁은 두 개의 방에 남녀구들이 앉아있는데 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 불쌍한 사람들의 경건과 살아있는 신앙을 보면서 순박한 마음으로 가난한 예수를 경배하고 그다음 매일 당하는 경멸과 모욕을 주님께 드리면서 경탄과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백성들이 시래기, 썩은 시래기를 면하고 고깃국을 먹으면서 읍내에 큰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믿음살이의 표현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지상에서 천상의 사람은 교우촌입니다. 교우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벗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이거야말로 복음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우촌의 믿음살이를 보면은 믿음살이 있고 믿음 말 그대로 살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괴리감이 있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신앙을 삶으로 풀어냈던 거죠. 하나였고, 근데 복음을 완전히 육화했습니다. 그러면 사도직 수행으로 선교를 했고,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의 근간이 된 것이 저는 교우촌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황일광님의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 절대로 배교배제할 수 없다고. 천당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예요? 정말 이 사람은 천민인데 나를 양만 대접하고 내가 양만하고 같이 말도 하고 밥도 먹는 이곳이 바로 천당이고 또 천주교들은 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당에 갑니다. 1801년 황일강 목자님의 이야기. 그런데 1889년에 보든의 신부님의 얘기를 보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산으로 떠나서 기도와 반일 뿐인데 그 비참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데 감동하면서 이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삶으로 푸는 것이 바로 교우촌 영성이죠. 한국교회의 성장의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이 교우촌의 영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순교는 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시복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03위 성인들은 기회밖에 이후 순교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주축이 되었습니까? 파리 외방전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되었다는데 시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교회 순교자들이 많이 시복이 되었고 이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쇄신되었다고 도약점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의의는 이를 계기로 하면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으로 한국교회가 복음화되었고 민족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아시아 및 세계 선교 도약점이 되었고 교황님이 직접 미사 집전하신 것도 우리에게 큰 은총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세세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교회 미션. 그럼 이렇게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우리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저는 교황님 강론이 가장 우리의 미션을 아주 요약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황님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함께 첫 구절 읽어보실까요? 바로 그 첫 순간들로 돌아가는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를 다시 한국계 여명계 그 은총이 빛을 쏟아지는 그 초기의 여명계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이 모두 하느님께서 이 땅에 이룩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신앙과 애덕의 유산을 보화로 잘 간직하여 지켜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증언하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신앙과 그 다음에 애덕의 유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보화로 간직하고 우리의 보화는 바로 무엇이에요? 신앙과 애덕의 유산입니다. 이것에서 이걸 잘 지켜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죠. 순교자들은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옵니다. 지금 시대에는 신앙보다는 많은 것들이 죽음이, 문화가, 그 다음에 권력이, 물신주의가 더 위에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복음을 희석시키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피해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 더 어려운 백색의 순교, 녹색의 순교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선조들은 이들이 남긴 유산, 곧 뭐냐면 진리는 올곧은 마음, 진리에 대한 충실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대하는 거죠. 함께하는, 나 혼자만 천국이 아니라 나 혼자 바로 여기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일궈내는 연대성.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서 곧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풍요로운 역사장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쭉 강론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교회문이 성모님의 전구와 순교들의 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 나라부터 황금 은총을 받아서 아시아 전역을 거쳐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빕니다. 기억, 증거, 희망이죠. 이렇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으로 남겨주셨죠. 그 다음에 로마에 돌아가셔서 한국을 마치셨는데 이걸 표현 이렇게 하셨죠. 허다한 선물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만 한국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증언에 세워졌고 선교의 영에 활기가 넘치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역동적이고 선교의 영에 활기가 넘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라는 아시아의 오랜 문화와 복음의 끊임없는 새로움이 만나는 곳이라고요. 그렇죠?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함께 복음과 만나서 끊임없는 새로움이라는 표현하셨습니다. 새롭게 나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단어를 뭐라고 요약을 하셨어요? 기억, 희망, 증언이라고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주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현세에서 증언을 하고 어떻게 미래를 함께 희망하면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결론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문다면 우리도 이렇게 순교자들처럼 그리스도 승리를 증언하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수요 아련에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다음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의 다짐. 그래서 이렇게 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신호도에 이제 그걸 이제 캡처를 했는데 이게 성체잖아요. 태양, 성체를 의미를 하면서 그 성체의 삶을, 성체의 의미를 그다음에 성체를 떠받들이는 것이 이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서 생명처럼 이렇게 바뜩이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백성, 이제 15명의 인류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 전체를 실루엣으로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들을 미래, 교회 미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른들,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수도자, 그 다음에 성직자, 노인들, 부부, 어린이, 독신자,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계속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다 어디에 서 있어요? 발은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빛을 하면서 시선은 어디를 향했어요?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함께 전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세 파트 아닙니까?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이걸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번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삶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단어는 몰랐을 거예요. 친교라는 단어도 몰랐고 참여라는 단어도 몰랐고 사명이라는 현대 교회 용어는 몰랐지만은 그분들의 삶이 바로 이거였구나. 먼저 친교의 삶. 먼저 나 자신과, 그죠? 나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모습으로 친교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과, 그 다음에 이웃과 친교를 이루고 자연과 친교의 삶을 살으셨던 거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삶이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느님의 백성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줄 알았고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자마저도 사랑을 했잖아요. 나도 나라에서 천주교를 금하지 않으면 천주교를 믿고 싶다랄 정도로 이분들의 삶은 사랑에 입각한 친교의 삶이었죠. 서로 나눔의 삶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참여를 했던 거예요. 서로의. 이거는 뭐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원처럼 서로 이어지는 거죠. 서로의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잔치가 있으면 미사에 함께 또 참여를 하면서 말씀으로 삶으로 풀어내고자 노력을 했고, 빛을 전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복음화를 하고자 온 삶으로서 풀어 이것이 마치 원이 되어가지고 친교, 참여,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신앙 선조들이었고, 이것이 신호도 정신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세계를 살고 있는, 지금 3000년기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000년기는 시노달리스트의 여정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 당시에 이런 용어는 몰랐지만 이미 이때부터 빛을 받아들이면서 빛을 스스로 찾았고 빛을 풀어냈고 온 삶으로서 빛을 전했던 우리 선조들. 그래서 우리도 순교 영신으로 신호도 정신을 살자. 이것이 우리의 그 다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팁입니다. 그 당시 이제 시복될 때 이제 걸개금으로 걸렸던 거죠. 김영주 임일다님의 새벽빛을 여는 사람들. 참 이게 화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일권연구에서 124의 복자들 그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선교 시대잖아. 주중직 신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덕동 성당에서 그렸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복자의 수녀님 빛을 향하여 또 이런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함께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성당에게 그려진 건데요. 정진정 레지나 작가 이분께서 이제 그리신 건데, 이분 이제 103일 성현 홍화도 그리셨고, 처음에는 이게 그 문학진 주교님이 저기 해주시면서
그 한국 교회에 교회인 성당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추기호님께서 보시면서 이거 좋다. 이게 주교자 대성당으로 옮기자 이래서 거기에 올려졌다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강한 이미지를 주면서 전달하는 바가 제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옥터 잘 아시죠? 강함에 있었던 거. 그리고 저희 수녀원에서 2014년에 우리 복자 우리 성리 이러면서 10옥 기념을 해서 특별전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침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